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하루의 첫 시작을 함께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 350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선보다는 어쩌면 악의 세력이 더 판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실 정도로 의로우신 선하신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3절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딱 저희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각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악은 질병과 같아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순식간에 번져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방치하셨다면 세상은 이미도 벌써 파멸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악을 제거하시고 세상을 개혁해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며 역사가 함께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악의 세력을 심판해 오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벌써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성급하게 곧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조금씩 치료하시고 또 조금씩 변화시키며 개혁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조급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오래도록 참으시는 그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혹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개혁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 에스라서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 이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끝내는 이방 나라 바벨론의 손에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70년간의 징벌의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그러니까 바사 왕국으로 이제 왕권이 변하였지만 거기 포로 생활을 하던 때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환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1차로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죠. 한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였었는데요. 그들이 무너진 성벽과 이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했던 그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린 지 불과 6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뒤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1차 귀환자들,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주변의 이방 나라의 또 신들을, 또 이 우상들을 무차별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그 죄를 짓게 됩니다.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분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만약에 이전처럼 또다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벌하시고 멸망시켜 버린다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미도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개혁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 바벨론 땅에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아직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잘 준비된 일꾼들을 다시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개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을 과거의 고레스 왕처럼 맨 처음 왕권을 장악하며 이 바벨론을 쫓아내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를 왕국을 그쪽에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1차로 보냈었던, 귀환하게 했었던 그 바사 왕에게 감동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했습니다. 물론 바벨론 땅에는 그 지금 바사 왕국 그 땅에는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귀환했었던 그 5만 명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내린 이 귀환 조서를 읽고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겠다라고 자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장 말씀의 앞부분 전반부의 말씀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조서를 보고서 자청해서 예루살렘의 귀환을 자원한 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과 어떤 숫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계속 앞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장정, 그러니까 숫자로 계수된 사람들의 수는 1,5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당 부양가족이 많아봤자 한 5명 정도 되었다라고 한다고 해도 모두 다 합쳐도 2차 귀환자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1만 명이 채 되지도 않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1차 귀환자에 비교한다면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죠. 약 한 5만 명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의 숫자가 2차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 1차로 귀환했던 그 5만 명들이 지금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지었던 그 죄를,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그 땅을 다시금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참 부족한 사람들의 숫자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도 그들이 지은 죄를 다시금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만 같은데, 아니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라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숫자들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 땅의 개혁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성경과 지난날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로 강한 자들을, 또 미련한 자로 지혜로운 자들을, 의로운 소수로 불의한 다수를 이기셨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연약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로 귀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 2차 예루살렘 귀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8장 말씀에서 이 2차 예루살렘 귀환자들의 명단을 보게 되면 1차 귀환자들처럼 어떤 왕손과 제사장, 레위 자손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있다라고 해도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2차 귀환자들의 숫자가 왜 1차 귀환자들의 숫자보다 적을까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라, 귀환해라, 왕이 특별히 조서까지 내려서 다시금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적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작정하였을까요? 만약에 1차로 귀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정착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을 받아서 지금 엄청 잘 살고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그들이 회복해서 살고 있다, 이러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다시금 저기 재건된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회복하여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겠다 결심하고 많은 이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해 들려오는 소식은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전해졌을 때 과연 누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바벨론에서 지금껏 포로 생활하며 고생하며 이루어서 이제 막 잘 정착해서 삶의 풍요로움을 조금 누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척박한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이 2차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명감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비록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 개혁을 다시금 이루시기 위한 새 역사의 일꾼으로 이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명감을 가진 2차 귀환자들은 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차 예루살렘 귀환자들이 이렇듯 사명감으로 아무리 무장하였다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랑 함께 이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님과 연약한 부녀자들, 아이들 다 데리고서 함께 그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가족들을 이끌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길인데, 그 긴 여정인데 마치 출애굽의 여정과 같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야 하고 금품을 노리는 또 그런 강도들과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학사 에스라의 선택은 아무리 아무리 바벨론을 떠나 바사 왕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적인 어떤 요청을 하여서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이제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보호자이며 인도자이시며 또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회복해 하실 분이시다 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헌신하려는 이 2차 귀환자들, 이 사명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2차 예루살렘 귀환자들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또 그 앞에 무릎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일꾼으로서 준비시키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여전히 타락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하셔서 또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시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구원자로 또 준비시키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죠. 또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꾼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며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2차 예루살렘 귀환자들처럼 우리에게, 그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늘 구하고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비추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여정에 등대와 같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갈 길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개인의 신앙의 믿음을 놓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등마루 6월 선교 프로젝트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만교회와 푸른초장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또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